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수요 필 워십, 여기는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좀 많이 좀 환영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9시면은 다 이제 상점들이 문을 닫으니까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마음이 차분한 그런 하루하루를 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며칠 전에 모 방송에 로또싱어에서 이제 그게 경연 무대인데 함께하는 모든 가수들이 다 이제 긴장을 하면서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저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대 옆에서 제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딱 두 가지, 감사와 사랑. 사실 아무리 뭐 준비가 완벽하더라도 이 뭔가 그 카메라 앞에 그리고 심사위원단분들이 있는 그런 무대가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되게 좀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감사하자. 항상 매 순간 감사하자. 내가 뭘 하든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표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렸는데 굉장히 좀 마음의 안정과 좀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정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두 상버리오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두를 상거리오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만 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아버지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찌 우리의 행위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날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구원의 뿌리시며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내가 이 시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처소에서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더러운 주셔서 부끄러움들을 감사합니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금같이 감사를 단련하신 순금처럼 단련하실 주님을 예수의 바라보며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종전으로 나를 나아갑니다.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 인재로 나아갑니다. 감사 은혜의 또 보좌 감사 앞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감사, 나아갑니다. 찬양, 올려 주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걸어가는 모든 우리의 것 되시는 발걸음을 주님을 막을 수 찬양합니다. 없음을 주님 나의 고백합니다. 주인 되시며 하나님 나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신 되시고 우리를 나를 주인으로 창조하시며 여기신 나의 그리스도를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만군의 인재 앞으로 여호와 한 하나님의 걸음 이름을 한 걸음 찬양하오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이 자리가 말씀이 내 우리 방이 마음속 깊이 내가 지금 새기게 이동하고 하여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 또 내가 지금 주님은 마지 나의 못해하고 아버지 있는 이 되십니다. 야근의 아빠, 장소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주님께 찬양하오니 올려드리는 주여, 제사에 부족한 거룩한 산제사에 연약한 제단될 나의 수 모습을 있도록 감춰 주님 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역사하여 여겨주시고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바로 옆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매개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수요필 워시퍼 예배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비록 같이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네.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다른 예배자들 위해 한 번 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한 이름으로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한 마음으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뜻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을 자들, 예배합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각자 다른 함께하는 곳에 있지만
흩어져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우리의 이 고독함은 외로움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주님 오 예배가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나아가고 도와주십시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두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며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할 때 우리의 마음에 격려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필 워십에 함께하는 수요필 워시퍼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대강 보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죠. 어떻게 여러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기다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이폰 12를 기다리는 그 사용자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다고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손꼽아 예약 구매해놓고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성탄절은 아마도 적게는 몇 번씩, 많게는 수십 번씩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 그 설레임 그대로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또 올해는 예년처럼 시끌벅적하게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덜 설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활절도 그렇고요, 성탄절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의 어떤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한편의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엔딩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부활절 이전의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는 마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내 죄나 슬픔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치 대강절이 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시 서기 1, 2, 3, 4년의 유대인의 마음을 대강 상상해서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흉내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목처럼 대강절을 대강 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거죠.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생뚱맞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잠깐 구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조금은 특별한 신, 조금은 특이한 신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서아시아 중동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개념은 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을 지키는 지역신, 수호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랬고요.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와 오시리스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풍요를 베푼다고 믿어졌습니다. 그 기능에 충실하다고 믿어졌죠. 하지만 이런 고대의 이방신들과 달리, 가짜신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가 특별했을까요? 하나님은 장소에 갇힌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반평생을 떠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사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일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주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그랄 평야로 이주하여서 곧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사한 후에 제단에서 예배드렸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는 중에도 도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장소적인 개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그 스케일을 키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과 한 가족과 언약을 맺는 것 이제 그만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동행하시는 그런 신이 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다시 걸음을 가야 될 때는 그 성막을 걷고 등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 이 성막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의 확장판인 셈입니다. 광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손자 야곱과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죠. 때에 따라 모양과 규모는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이스라엘은 잘못을 저지를지언정 완전히 타락하지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겨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종교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시대가 흐르니까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왕국은 반으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 먼 이국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때에 맞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마저도 점점 잦아들었고 마침내는 그것도 끊겨버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좋으나 싫으나 늘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심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생겨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내내 전쟁으로 고생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유대인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졌습니다. 당장 생존이 문제가 되고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마느냐도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사렛의 목수 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그 목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단순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조들이 직접 살아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생생한 사실이 선포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느꼈지만, 잊어버렸지만,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확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의심했던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적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사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사셨다. 방문하신 게 아니라 함께 사셨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대강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2020년 12월 25일, 지금으로부터 한 2주쯤 뒤에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냈던 수많은 성탄절을 반추해 보면 아마도 그때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대강절을 예년처럼
예전에 보냈던 것처럼 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일입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까 말했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살았던 생존과 생계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염려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죠.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앞길, 내 생존, 내 생계에 한정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벌써 올해 들어서 3번째로 대면 예배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에 가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배당에 좀 가야, 찬양팀의 빵빵한 사운드를 들어야, 나와 같이 예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봐야 좀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어폰 자그마한 소리로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것, 목소리를 층간소음 때문에 내지 못해서 찬양하는 이 현실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도 드는 거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듯 백신이 곧 나온다라는 얘기를 벌써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결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별로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질문을 던져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확실한 재난지원금을 받고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조금은 불경스러운 생각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강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사랑하는 수요필 오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각 처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누림으로써, 믿음으로써 이 대강절을 충분하고 제대로 누리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함께 노래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의 변함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나라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우리와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단 한 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시고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주님, 단 한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함께 계신 줄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수많은 영적인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상황을 놓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고 신규 확진자가 686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 이 수치가 연말에는 750명, 내년 초에는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우려 섞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미 6,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요.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나라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떠는 영혼들을 위해서,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관계 당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생존과 생계의 문제로 한숨 짓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도록,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도록, 치유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이 땅을 한번 올려드리며 주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고 우울해 있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기도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또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때에,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요일 워십 온라인 예배는 여의도 침례교회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유튜브 수요일 워십 채널을 통해서 영상과 찬양이 편집되어서 공유가 됩니다.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요일 워십은 계속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하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방송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수요일 워시퍼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